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독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독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다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시기에 예수님이 가장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음식을 드시고 목말라 하시고 피곤해 하시고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도 해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 구원의 단적인 증거이며 기초이며 근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 구원의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며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관계된 특별한 장면, 독특한 장면을 초점 맞춰 공부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유명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영혼의 내면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 열려져 있는 기도,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사람이신 예수님의 기도, 한편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도 하며 제자들의 영적인 둔감함과 대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점 맞춰볼 오늘 내용은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만 드리실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39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기도에 힘쓰시던 예수님, 오늘 이 밤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독특한 기도였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즉 거리를 두고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은 마태나 마가복음의 기록보다 상당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의하면 더 상세하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여기 있으라 말씀하시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따로 데리고 좀 더 나아가십니다. 거리를 두십 8 제자 뒤에 있고 3명과 함께 예수님 더 나가셔서 그리고는 다시 한번 거기서 돌 던질 만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뒤에 남기시고 더 나가셔서 예수님 홀로 거리를 두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홀로 드리시는 기도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즐겨하셨던 예수님, 이날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기도는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홀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즉 돌 던질 만큼 더 나아가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거리를 두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4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십자가를 치는 고통을 제게서 걷어가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제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복잡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통이 한편 두려워서, 그 고통의 악랄함을 잘 아시기에 그 고통이 두려워서 드리시는 기도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기 100%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형을 제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적어도 3차례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여기 그러나 두려워하시는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가능하면 제가 피해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고통 앞에서 괴로워하시는 사람 예수님, 솔직한 예수님. 구약시대의 동물들은, 제사로 바쳐지는 동물들은 그냥 피 흘리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실 예수님, 그러나 이 기도 가운데 당신의 그 스트러글을 보여주시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을 확인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인류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번 니고시에이트 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여기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제 생각은 이렇지만, 사람으로서 제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하신 지혜와 주권과 선하심을 제가 전혀 의심치 않기에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의 절정 중에 절정이며 가장 모범적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면, 지금 가야 한다면 제가 가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당신의 순종을 약속드리는, 순종을 말씀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 앞뒤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으로 시작된 이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로 마감됩니다. 그 중간에 가능하시면 이 잔을, 그러나 앞뒤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아버지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초점은 아버지의 뜻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저는 분명히 믿기를, 당신의 아픔을 두려워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말씀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쪽으로 그 표현을 하시면서는 마음속에 기쁨을 느끼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아픔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누리시는, 그래 완벽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믿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의 간절함과 처절함이 묘사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원을, 뜻을 구하는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시며 초자연적으로 사람 예수님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의 번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천사의 도우심을 받아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땀을 쉬는 그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온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극한 감정의 생리학적인 반응이라 설명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피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땀을 펑펑 땀을 쏟아 부으시며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형에 대한 감정적인 두려움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힘을 얻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다시요, 구약의 동물들은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며 당신의 몸을 깨뜨시며 당신의 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 이 잔을 내게 해서 가능하시면 거둬가 주시기를,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승리자의 외침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승리자의 선언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승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여건에,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간에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곧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응답받았고 예수님은 승리를 경험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단적으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응답되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로 직행할 것을 잘 아셨습니다. 아직 예수님 잔을 아직은 마시지 않았지만 잔을 마시기로 하나님과 동의하고 순종을 말씀드리고 십자가장에서 걸어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이 피를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기 시작하셨다고 어떤 분은 표현합니다. 예수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He began to bleed out. 이미 그 피를 흘리기 시작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잔, 이 잔을 내게서 이 잔,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진노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하시는 고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는 진노,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 잔이라는 표현 가운데 취약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그 잔을 걷어가지 않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잔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예수님 이 일을 위해 그리 고생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 마실 수 있는 고난의 잔, 본문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이 잔은 예수님만 마실 수 있는 잔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죽음, 그러기에 우리가 마실 잔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가 마실 잔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마실 잔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에 이 잔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잔을 마실 자격도 없으며, 아니 그 잔을 마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영원히 죽고 맙니다. 이 잔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마시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러기에 예수님만 드릴 수 있는 기도였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을 마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됩니다. 누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구원에 이릅니까? 40일 철야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어디서 얘기합니까? 40일 금식기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심으로 해서 더 이상 이 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잔을 마시신 사건은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후에 자기의 아픔을 이렇게 토설합니다. 실토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쇠할 만큼 그는 정신적으로 뿐이 아니고 신체적인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3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의 손이 주야로 죄를 아직 자백하지 아니한 자기를 주의 손이 직접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있는 죄인의 아픔에 대해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 다윗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이러한 받아야 될 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당신의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 하루 이틀 사흘, 어떤 사람 일주일씩이나 거기에 매달려서 고통 당하며 죽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온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시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 빨리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죄악의 무게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 제자를 뒤로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또 뒤로 하시고 돌 던질 만큼 따로 나아가셔서 거기서 거리를 두시고 당신만이 가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돌 던질 만큼 따로 나가셔서 그 자리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여러분과 제가 갈 수 없는 자리, 예수님께서 홀로 가실 수 있는 그 자리에 홀로 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만이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하고 기도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가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 마다치 아니하시고 가셔서 결국은 그 잔을 우리를 위해 드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자리는 죄 없는 분만 가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갈 수 없는 그 자리, 돌 던질 만큼 더 나아가셔서 죄 없는 분만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으며, 죄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죄인들과는 구별되는 거리, 죽음의 자리, 예수님 홀로 가셔야 되는 그 자리,
다른 누구도 같이 가 드릴 수 없는 자리, 다른 누구도 대신 완성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Jesus became sin for us.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익스체인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잔을 마시심으로 해서 죄인인 우리가 죄인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며, 아니 마실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되는 죄의 잔이 없어진 것을, 죽음의 잔이 없어진 것을 이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He drank it for us.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찾아본들 내가 마셔야 될 죽음의 잔이 없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마셔버리고 마셨기에.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정말 깊이 appreciate 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할 능력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하게도 확신이 있습니다. 내게는 내가 마셔야 될 죽음의 잔이 없다는 사실을. 첫 번째, 그 잔의 의미,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사실. 두 번째, 그 잔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만 경험할 수 있는 진노의 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버림받으심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으나 십자가의 사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버리시는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분리가 이루어지는, 세퍼레이션이 벌어지는,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제6시 12시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그 십자가형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돌리시며 당신의 아들을 외면하셨기에 아마도 상징적으로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빠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God turning his face away from his own son, 당신의 아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됐습니다. 돌 던질 만큼 나아가 홀로 가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 그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제9시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금방 아버지여 기도했던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 받는 경험을 하신다 분명히 밝혀 말씀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틴 루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시는 신비 중에 신비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시는 신비 가운데의 신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정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며 사명을 완수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버리심을 받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인생을 왜 사는지 그 의미를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은 당신이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 앞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며 돈을 너무나 많이 의지하기에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이 선물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둥입니까?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돌 던질 만큼 나아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뵈며 우리의 모든 오해를, 우리의 모든 불신을 다 내던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잔을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8 제자들을 뒤로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뒤로 하시고 돌 던질 만큼 더 앞에 나가셔서 홀로 가실 수 있는 그 자리에 홀로 가셔서 이 기도 드리시고 순종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십자가로 직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복음이 놓여져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리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자리, 예수님만 가실 수 있는 그 자리. 그러기에 천하인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더 정리하시고 확신하시고 그 은혜에 매달리며 그 은혜를 깊이 깊이 느끼며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늘 영혼의 자유함을 확인하십시다. 외롭다 얘기하지 마십시다. 버림받을 수 없는 저희입니다. 마실 잔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찬양드리며 즐겁게 인생 살아가십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완벽하신 순종, 그 십자가 앞에 저희들이 무엇을 불평할 것이며 어찌 거룩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신 말씀 따라 힘을 얻게 하시며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하신 모습, 그 귀한 헌신과 순종 감상하며 음미하며 깊이 깊이 깨달으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간의 삶 주 앞에 바쳐드리겠사옵니다.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